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이 시간에는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베델로 올라갑시다 입니다. 베델로 올라갑시다. 오늘 본문에는 저와 여러분 잘 아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기 30년 전에 아버지 이삭과 자기 형 에서에게 사기를 쳐서 형 에서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채고는 형의 보복이 두려워서 하란에 살고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칩니다. 야반도주를 하는 거죠. 도망을 가다가 들판에 누워서 두려움과 외로움 가운데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자고 있는데 그 자고 있는 자리에 하늘의 문이 열리더니 사닥다리가 야곱과 연결이 되면서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보여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셔요.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감격을 해가지고 그 땅의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21절로 22절을 보면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야곱의 약속이 나와요.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야곱은요 전에도 하나님 믿었어요.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구했어요. 그런데 이전에 야곱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막연한 하나님이에요. 그냥 조상 대대로 믿어온 하나님이니까 나도 그냥 믿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막연한 하나님이 이 베델에서 어떤 하나님이 됐어요? 나를 직접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됐어요. 이 어렵고 외롭고 힘든 상황에 나를 직접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이제는 야곱에게 있어서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그리고 지금 내가 기름을 붓고 제단을 삼아 하나님 앞에 지금 제물이 없거든요. 제물로 드릴 게 따로 없으니까 그냥 그 자기가 베고 자던 그 돌을 제단 삼아 거기에 기름을 붓고는 이 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할 거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나의 하나님께 11조를 반드시 드리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이 있는 하란으로 가죠. 그곳에서 20년 동안 참으로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10번 넘게 사기를 당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침내 야곱이 갈 때는 빈손으로 갔는데 큰 부자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자기 재산을 외삼촌 라반이 다시 빼앗아 갈까봐 밤중에 갈 때도 밤중에 도망가더니 집으로 돌아올 때도 밤중에 출발해요. 이 사람은 이게 특기인 것 같아요.
그게 몰래 밤중에 출발을 했는데 나중에 외삼촌 라반이 그 얘기를 듣고는 뒤쫓아옵니다. 아마도 야곱의 재산을 다시 빼앗아 가려고 뒤쫓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외삼촌 라반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손대지 말아라, 그냥 편안하게 돌아가게 냅둬라 말씀하셔가지고 해코지 못하죠. 그래서 야곱은 별 어려움 없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오던 야곱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20년 만에 집으로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20년 전에 자기가 형한테 한 짓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이대로 갔다가 형한테 맞아 죽는 거 아니야? 겁나서 못 가겠어요. 겁나서. 그래가지고 야복강이라는 이 강가에서 엎드려가지고 처절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어느 정도로 처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했느냐? 환도뼈가 어긋날 정도로, 고관절뼈가 어긋날 정도로. 그래서 나중에 보면 기록을 보면요, 야곱이 그 이후로는 다리를 절어요. 장애인이 돼요. 그런데 그곳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다시. 그리고 그 야곱의 이름을 이제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십니다. 그러자 야곱은 또 너무 감격해가지고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 브니엘이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그러고 다음날 형 에서를 만났는데 뜻밖에도 형 에서가 이미 동생 야곱을 다 용서했다고 하면서 넓은 마음으로 받아줍니다. 그래서 창세기 33장 10절을 보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시작.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아부도 이 정도 되면 굉장히 수준급이죠.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이건 아부가 아니라 뭘 고백한 거다? 야곱이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한 거다. 내가 지금 형님을 만나서 일이 이렇게 되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렇게 섭리하신 게 느껴져서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자기 형 에서에게 선물을 잔뜩 안겨주죠. 에서는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그 선물을 받고 선물 받아서 싫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기분이 좋아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길잡이가 되마 날 따라오너라. 내가 안전하게 앞장설게.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해요. 형님, 먼저 가십시오. 내가 지금 우리 가족과 먼 길을 오느라고 쉬지 않고 오느라고 너무 지쳤습니다. 여기서 쉬지 않고 계속 가면 병들고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냥 형님 먼저 가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쉬었다가 곧바로 형님 뒤를 따라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길 잘 아는 부하 몇 명을 남겨두고 갈 테니까 그 부하들과 함께 오너라. 그러니까 야곱이 형님, 여기 내가 살았던 동네인데 내가 길 모르겠습니까? 나도 길 잘 아니까 그냥 가십시오. 곧 뒤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형님과 일행을 갖다가 다 돌려보낸 후에 야곱이 어디로 가느냐? 숫곳이라는 곳으로 가서 집을 짓고 거기서 몇 년 삽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세겜이라는 곳으로 옮기는데, 여러분, 세겜은요 대도시예요. 물도 좋고 사람도 많고 구경거리도 많아요. 야곱이 이곳에서 또 몇 년을 삽니다. 그래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숫곳과 세겜에서 무려 몇 년을 사느냐? 10년을 살아요. 10년. 그런데 이 세겜에서 야곱의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야곱에게는 디나라고 하는 예쁜 사랑스러운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디나가 대도시에 왔으니까 얼마나 볼 게 많아요. 구경 갔다가 그 세겜의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세겜의 추장의 아들이
어차피 일은 벌어졌으니까 그 디나를 자기한테 달래는 거예요. 자기 아내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디나가 울면서 돌아와가지고 자기 오라비들에게 이복 형제 말고 자기 친오라비 시므온과 레위에게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시므온과 레위가 화가 났어요. 그래도 지금 자기네들이 힘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겜족을 찾아가가지고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 그 족속과는 결혼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래 동생 디나 줄게. 그 대신에 너희들 모든 남자들이 성인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라. 그럼 줄게. 그래가지고 이 세겜족의 남자들이 신이 나가지고 다 할례를 받았는데 포경수술을 했는데 가장 아플 때 이 시몬과 레위가 칼 가지고 가가지고 도망도 못 가잖아요. 아파가지고 다 찔러 죽였어요. 남자들을. 그리고는 재산을 갖다가 빼앗아 옵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들이 세겜에 가서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걸 알고는 깜짝 놀래요. 야, 그 얘기를 듣고 그 세겜족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에게 복수하러 오면 어떡하냐? 두려워해요.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래서 오늘 야곱에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같이 나눠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야곱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본문 1절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시작.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무슨 말입니까? 이런 뜻이에요. 야곱아, 너 제발 정신 차려라.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제발 정신 차려. 이 땅에서 계속 머무르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네가 진짜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생각해내라. 이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지금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이 세대를 본받는 곳이 아니야.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똑같이 사는 게 아니야. 어디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할 곳에서 살아야지. 그러니까 네가 머물러야 할 곳이 어딘지를 정신 차려서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중학교를 입학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요 입학생들이 많았어요. 운동장에서 입학식을 하는데 앞에서 선생님들이 조사를 그런 거 조사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장래 되고 싶은 거 뭐 쭉 조사하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 군인, 그러더니 마지막에 담임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직 손 안 든 사람 나밖에 없더라고요. 그 들었죠? 넌 뭐가 되고 싶은데? 목사님이요. 저는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선생님이 픽 웃더라고요. 예. 그런데 전 지금도 그때의 그 느낌이 조금 남아있어요. 그때 그랬지.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었지. 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었지. 중간에 변한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나도 돈 많이 벌어서 장로 되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대로 안 내버려 두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씀이요 참 가슴에 와닿아요. 네가 지금 머물러야 될 곳이 어딘지를 정신 차려서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네 신앙 옛날에 순수했잖아. 너 신앙을 위해서라면 죽기까지 하겠다며. 하나님이 힘든 곳으로 선교사로 보내도 가겠다며.
그런데 너 지금 어디니? 너 지금 혹시 이 세대를 본받고 살고 있는 거 아니야? 네가 혼자 하란으로 가다가 길바닥에 돌멩이 베고 들어 누워가지고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내가 너 만나줬잖아.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참 얼마나 답답하냐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고 사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보면 참 재밌어요. 그리고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생각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하셨다 그래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롯의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 롯이 그들을 집으로 영접해가지고 드렸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하시려고 하니까 너는 너의 식구들을 데리고 빨리 이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라. 그래 떠나면서 절대 뒤돌아보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롯이 뛰어나가가지고 자기 딸들과 결혼하기로 약속한 예비 사위들에게 가서 야, 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대. 빨리 나랑 같이 도망가자. 그랬더니 이 예비 사위들이 어떻게 해요? 아유, 우리 예비장이 미쳤네. 미친 줄 알고 듣지 않더라 그랬어요. 귀담아 듣질 않아요. 픽픽 웃으면서. 그리고 롯 자신도 문제예요. 롯 자신도 여러분 창세기 19장 15절을 보면 어떻게 해요? 이 롯 자신도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재촉해요. 빨리 가야 된다고. 천사가 재촉해요. 그러면서 16절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줄친 것만 시작.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안 나오려고 그러니까 천사들이 잡아 끌고 나왔어요. 잡아 끌고. 게다가 롯이 산까지 못 가겠대요. 우리 저기 소알성으로 가면 안 되겠니요. 그래 천사가 그러라고 그랬는데 소알성에서요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이 쏟아지면서 심판받는 게 다 보이잖아요. 겁이 나가지고 다시 산으로 도망갔어요. 딸들하고 같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이미 10년 전에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아오다가 어디로 갔어야 돼요? 베델로 갔어야 돼요. 하나님과 약속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데 바빠서 그 베델을 까맣게 잊고 살았어요. 그런 야곱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서 일어나서 정신 차리고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야곱이 왜 베델을 잊어버렸을까요? 야곱이 왜 하나님과 자기가 했던 약속을 잊어버렸을까요? 어쩌면 야곱은 이런 생각했을지 몰라요. 내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한테 해주신 게 뭐가 있어? 내가 밤낮으로 잠도 못 자면서 종처럼 일해가지고 지금의 내가 된 거지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사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도 생각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너를 돌아오게 하고 너를 지켜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잊어버린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께 했던 약속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에게 어떻게 해요? 그냥 놔두면 영적으로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큰 어려움을 만나게 하심으로 다시금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드시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야곱아, 네가 아무리 힘들어도 네가 과거에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자리로 올라가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이분이 주일날 진행했던 프로인데 그게 뭐냐면 열전 달리는 일요일이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막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막 여러 가지 게임을 해가지고 막
경쟁하는 건데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자, 그런데 그 MC를 봤던 분이에요, 이분이. 자, KBS 아나운서로 1986년부터 방송 생활을 시작한 최선규 집사님이에요. 이분이 진행한 게 열전 달리는 일요일, 전국 일주, 생방송 행복찾기, 뭐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진행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CTS 기독교 TV에서 여러분 개그우먼 김지선 씨 아시죠? 그 김지선 씨랑 같이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분의 집안은 여러분 성탄절날 말씀드린 앵커 누구죠? 조정민 목사님. 이 조정민 목사님 집안 못지않게 아주 골수 불교 신자였어요. 이분의 친할머니가 절을 3개나 줬어요. 여러분 절은요 또 교회하고 달라요. 절은 한 번 지면은 규모가 엄청 커요. 예. 우리가 교회를 하나 건축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절을 3개나 대단한 분이죠. 이분이 중앙대학교를 나왔는데 중앙대학교 학생 때 불교 학생회장을 했어요.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요 우리 생각에 야 그렇게 골수 불교 신자고 그 다음에 불교 학생회장이고 그러면 막 살다가 좀 어려운 일을 만날 것 같은데 웬걸 하는 일마다 잘 풀려요. 그 어렵다는 KBS 아나운서에 한 번에 합격하고 스타 MC가 돼가지고 막 거의 20년 동안 굉장히 인기를 얻으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이분이 한순간에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이 집안은요 딸이 귀해요. 우리 집은 아들이 없는데 이 집은 딸이 귀해요. 예? 형님도 아들 2, 최성규 집사님도 아들 1, 딸이 없어요. 딸이. 그러다가 뒤늦게 딸을 하나 낳았는데 이름이 혜원이에요. 혜원이. 지금 아마 20대 후반쯤 됐을 것 같아요. 이 혜원이가 아주 집안의 보물이에요. 이쁜 짓은 혼자 다 하고 다녀요. 이 혜원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아버지가 얼마나 좋았던지 병원 복도에서 만세 삼창을 불렀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세 만세 우리 집도 딸 생겼다고. 이렇게 태어난 혜원이가 3살이 되던 1993년 9월 25일 토요일 11시 50분경에 이 최성규 집사님이 SBS에서 생방송 행복찾기라는 프로그램을 마치고 나니까 이 집사님 앞으로 쪽지가 하나 전달이 됐는데 펴서 읽어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교통사고, 성모병원, 응급실, 딸, 혜원, 생명, 위독. 이렇게 쪽지가 와 있어요. 이 쪽지를 전달받고 목동에서 SBS가 목동에 있잖아요. 이 목동에서 여의도 성모병원이면 가까워요. 금방 가요. 근데 차를 몰고 가는데 그날따라 왜 그렇게 도로에 차가 많은지 움직이질 않아요. 막 차 안에서 팔딱팔딱 뛰겠어요. 답답해서. 눈에서는 계속 눈물이 나와요.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 어떻게 된 일이냐면 이 혜원이가 집 앞에 놀이터에서 모래놀이를 하고 있는데 이삿집 짐을 실으러 온 2.5톤 트럭이 뒤로 후진을 하다가 아기가 안 보이니까 그냥 깔아버린 거예요. 근데 이 운전사가 한 번만 깐 게 아니라 이게 가다가 뭐가 걸리는 것 같으니까 다시 앞으로 또 간 거예요. 그러니까 깔고 갔다가 깔고 앞으로 또 간 거예요. 이렇게 2번이나 트럭에 짓밟힌 3살짜리 혜원이가 급하게 성모병원으로 옮겨진 거예요. 자신의 가장 소중한 딸이 지금 병원에서 죽어가는데 아빠인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차에서 펄떡펄떡 뛰고 있어요. 미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분이 차에서 너무 급한 나머지 자기는 불교 신자인데 자기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대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더래요. 자기가. 하나님 제발 우리 혜원이를 살려주세요. 혜원이를 살려만 주시면 앞으로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거의 50분 만에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서 보니까 자기 딸 혜원이가 누워있는 그
침대 위에 흰 천이 머리까지 덮여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사망 진단이 내려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최성규 집사님이 그 흰 천으로 덮여 있는 딸을 붙들고 한참을 울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죠. 죽은 줄 알았던 혜원이의 몸이 점점 따뜻해지는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러더니 갑자기 혜원이가, 사망 진단 받은 혜원이가 목에 뭐가 걸렸는지 칵칵 거리는 거예요. 칵칵. 그래가지고 이 최성규 집사님이 혜원이의 목에다가 손을 이렇게 집어넣었더니 무슨 핏덩이 같은 게 잡히니까 그걸 갖다 꺼낸 거예요. 그랬더니 혜원이가 휴 하고 한숨을 쉬더니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처음 하는 말이 뭐냐? 아빠, 우리 아빠 맞아? 묻더래요. 아빠, 우리 아빠 맞아? 이미 사망 진단을 받았던 혜원이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런 생각해봐요. 만약 혜원이가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면, 아니 사고가 났더라도 최성규 집사님의 차가 길이 막히지 않아가지고 혜원이가 사망 진단을 받기 전에 병원에 도착했더라면 최성규 집사님이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비록 그 당시에는 숨이 막힐 것처럼 답답한 상황이 펼쳐졌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 최성규라는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고 싶어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새소망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래요. 하나님, 나를 비롯한 우리 새소망교회 식구들이요, 이런 일 겪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믿음다운 믿음, 힘든 일을 겪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자,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야곱은 형 에서와 헤어지고 난 뒤에 숫곳이라는 곳으로 가요. 거기 머물러요. 창세기 33장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자, 여기서 집을 지었다는 것은 임시 머물 집을 지었다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아예 거기에 머물러 살려고 고정된 집을 지은 거예요. 고정된 집을. 그러니까 야곱은 거기서 오래 살 작정이에요. 근데 이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또 가축을 위하여예요. 가축을 위하여. 거기 어디에도 하나님을 위해서가 없어요. 신앙을 위해서가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숫곳에서 어디로 옮깁니까? 세겜으로 옮깁니다. 이제 좀 주변 상황이 익숙해지고 눈이 떠지니까 사람들이 좀 많이 사는 곳에서 가서 살고 싶어요. 우리로 말하면 저기 좀 번화한데 저 강남으로 가서 살고 싶어요. 이렇게 숫곳과 세겜에서 산 기간이 자그만치 10년이에요. 이렇게 야곱은 10년 동안 하나님과의 약속을 따라 가장 먼저 올라가야 됐던 베델로 가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자기 가축을 위해서 우릿간을 짓고 세상과 짝하여 살았던 기간이 10년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살만해지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하나님 아니어도 되는 줄 알아요. 왜? 나 통장에 돈이 있거든. 나 몸 건강하거든. 그러니까 난 굳이 하나님 아니어도 돼. 이런 착각을 해요. 그런데 신명기 23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더디 갚으면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과 약속하신 분 있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이것만 살려주시면.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줄친 것만 시작.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여기서 거주하는 것은 그냥 무작정 거주한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머무르라는 거예요.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 거주하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회복될 때까지 거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 생활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여겨지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졌다고 여겨지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오래 가져야 됩니다. 오래.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굳이 베델일까? 베델에 금은보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베델에 무슨 군대가 있어서 야곱을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또 베델에 야곱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굳이 베델일까? 이유는 간단해요.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곳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베델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눈물 흘렸던 그 시간. 시편 146편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높은 자리에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도움으로 삼아라. 주님만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우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나서 곧바로 전도하러 간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서 보면 그 틈이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 잘 못 느끼는데, 여러분,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전도 여행을 떠나기까지는 바울이요,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사막에서 최소한 3년 이상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삽니다. 네. 어떤 신학자는요 17년까지 봐요. 그 시간을. 그가 그 광야에서 깊이 있게 자기 영을 단련한 후에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삐뚤어지고 잘못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나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 끝?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한번 잘못된 길로 갔던 것을 다시 고치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씻어내고 심령을 바꾸고 새롭게 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베델에 잠깐 머물다가 세겜이나 숫곳으로 다시 옮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더라도 베델에 오래 거주하면서 너의 영이 완전히 믿음다운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후에 그때 가라는 거예요. 그저 베델에서 형식적으로 제단만 쌓는 그걸로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단이라는 단어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짐승을 살육한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이 말은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줄친 것만 시작.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주전 586년에 남유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죠. 그 뒤로 이들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됐어요. 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뜨렸어요.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뒤로부터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제사 대신에 뭘 대신했느냐? 기도.
그 기도를 그 다음부터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기도를. 그래서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을 합니다. 의도는 좋아요. 근데 나중에 이것이 뭐가 돼버렸어요? 형식이 돼버린 거예요. 기도하는 건, 여러분 기도 왜 해요? 형식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꺾고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세상에 세워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세워놓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진 내가 믿음다운 믿음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는 게 싫었어요. 무서웠어요. 피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지만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동안 야곱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자기 고집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너 베델로 가서 이제 너를 죽여라. 네 고집을 꺾어라. 네 생각을 꺾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라. 내 생각으로 살 때는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자존심만 좀 상해도 죽을 것 같아요. 나는 사람들의 눈에 참 대단한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은데 내 실상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가면을 쓰고 살아야 돼요. 보잘것없는 내 인생을 숨기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고 나니까 내가 연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 책임져 주시옵소서. 나는 질그릇 같은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면을 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처음에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마음이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툭하면 어떡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재요. 여러분, 육체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육체적으로 가나안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으로 향하고 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지만, 아직도 영적으로는 애굽에서 나오지 못해서, 아직 영적으로는 세상에서 나오지 못해서 육적인 그리스도인에 불과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딸아, 어서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자. 가서 믿음다운 믿음이 되어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옛날처럼 네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일어나라. 베델로 가자. 야곱은 이 세상의 이해타산 추구에는, 그저 세상의 이익을 얻는 일에는 아주 처절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지만 온전한 신앙을 위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식구들이 세상에서 배고픈 거는 참 못 보지만 세상에서 옷 못 입고 살거나 세상에서 힘들게 사는 것은 차마 못 보지만 하나님과 관계 멀어지는 건 아무렇지도 않아. 이 아이가 영적으로 구원 못 받아서 지옥을 가든 뭐하든 상관이 없어. 그저 세상에서 좋은 옷 입고 세상에서 맛있는 음식 먹고 세상에서 등 따숩게 살면 돼. 이런 어리석은 인생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옛날 야곱 같은 사람들이죠.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서 오래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서 네 자신을 죽이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10년 전에 야복강가에서 하셨던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줘요. 내가 네 이름 이스라엘이라 그랬잖아. 너 왜 근데 10년 동안 야곱으로 사는 거야? 넌 이스라엘인데. 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똑같이 살아? 왜 죄 짓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 너는 이스라엘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적어도 오늘 같은 날은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려야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 것인가? 베델로 올라가자고 할 것인가? 근데 여러분, 위로의 말씀은 제가 백날 해봐야 어때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베델에는요, 하나님의 치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거짓말하고 내가 세상에서 연기하면서 가면 쓰고 쟁취하는 내 사회적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하심이 더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애쓰셨습니다. 바라옵기는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믿음 변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로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다운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이는 것 자랑하지 못합니다. 아니, 자랑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큰 건물도 없고 우리는 많이 모이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니, 요즘은 많이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도 모일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 고집을 꺾고 내 생각을 꺾고 처음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약속, 내가 하나님께 했던 약속, 그 약속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나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이제 오늘 오후에 또 거리 간격 두기가 새롭게 발표가 된다는데 만약에 3단계가 되면 우리가 금년에는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갈수록 더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